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13절, 구약 403쪽에 있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복 주시기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성도님들 이사야를 보시면요, 이사야 55장이 있는데 그 전전장이죠. 이사야 53장을 보시면 고난받는 종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사야 54장으로 넘어가면 고난받는 종의 영광스러운 사역의 결과가 드러나고요. 그리고 55장의 모든 사역을 개인에게 적용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초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초대하는 장면이 지나면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익숙한 말씀이 나오는데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5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너무나 높이가 있어서 다르고 생각에 있어서 다르다. 여러분 중에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과 얼마나 다른지를 종종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법으로,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자꾸 제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룻기 1장을 살펴보면서 룻기의 배경이 되는 그 어두컴컴한 터널을 우리가 같이 지나왔습니다. 사실은 생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을 우리가 보는데 남편을 잃고 자식을 먼저 보냅니다. 여러분, 얼마 전 한강에서 자식이 죽음으로 그래서 시체로 돌아왔던 그 자식을 애끓는 마음으로 어떻게 죽었는지 그 원인이라도 알고 싶어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가 어제도 TV에서 나와서 여러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을 보았는데,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을 먼저 보낸다는 것은 지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가장 최악의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죠. 재산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탕진한 채 이제 회개해서 떡집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나오미가 했던 말이 무엇이었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마라 콤플렉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이 열리는데, 2장이 열리시면서 돌아왔던 회개했던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본문 1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1절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1절을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아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람 보아스를 등장을 시키는데, 여러분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인데 유력한 자입니다. 여러분, 유력한 자라는 것은 권세도 있습니다. 부유하다는 뜻입니다. 구약적인 개념으로 모든 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복은 신약에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기 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의 모든 복은 물질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라든지, 그래서 욥은 자녀를 다 씌웠죠. 물질도 도로 회복이 됩니다. 돈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이런 것으로 복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보아스는 구약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유력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1장을 뒤로 하고 2장이 열릴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죠? 회개했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땅으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면 떡집으로 돌아간 나오미와 룻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따라서 더 풍성하고 여유로운 삶이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들에게 처한 현실을 그대로 허용하십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뵐 때 저는 그 기도 제목이 뭔지 알거든요. 변하지 않는 그 현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을 여전히 바꿔주시기보다는 여전히 그대로 허용하시는 것이죠. 여전히 보잘것없는 사람, 이방 여인이고 과부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두 여자, 그 처참한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보아스를 딱 갖다 붙이는데 상황은 그대로 두시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의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하죠? 우리의 생에 여전히 어리석음이 늘어나고 부족한 게 보이고 연약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우리들 옆에 누구를 갖다 붙입니까? 보아스를 갖다 붙여요. 복의 통로, 우리의 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는 보아스를 딱 갖다 붙여서 우리의 생을 완전히 바꿔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룻의 삶 속으로 보아스가 들어오는데 그 통로가 뭔지를 보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이삭 죽기를 통해서 복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현실이 있어요? 들어갔더니 배가 부르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배가 고파요. 힘든 현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성도님들 잠깐 보세요. 모압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대답이 뭐라 그래요?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2절은 굉장히 슬픈 현실입니다. 막상 베들레헴으로 들어갔더니 베들레헴에서 그들을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먹여주는 이도 없는 현실을 경험을 합니다. 젊은 며느리 룻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 지금 먹을 것 없기 때문에 추수하고 있는 밭에 가서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같이 밥을 먹어야죠. 삿입에 풀칠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도 되겠습니까? 그때 시어머니가 내 따라 갔다 와라. 여러분, 그 당시 이삭 죽기는 누가 하는 거죠? 가장 가난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삭을 주울 때 어떻게 주웁니까? 허리를 숙여서 줍습니다. 이삭 죽기가 얼마나 고된지 모릅니다. 하루 8시간, 12시간 일을 해도 작은 분량밖에 못 거두는 것이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하는 가장 고달픈 일들 중에 하나가 이삭 죽기인 것이죠. 그 노동의 길을 들어가는 이삭 죽기, 그 힘든 길을 하나님께서는요, 그대로 진행을 시키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4절을 보세요.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우연히 마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룻이 베들레헴에 있는 많은 밭 중에 한 밭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그 밭이 누구 밭이냐면 엘리멜렉, 자기 시아버지 친족 중에 한 사람이었던 보아스의 밭이었다고 하는데 우연히 들어갔다고 합니다. 보아스에게 뭔가 얻어내야지,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해줄 거야,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냥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우연히 들어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마침 보아스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죠? 신적인 우발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신이 의도를 가지고 만든 우연을 가장한 필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도구로 쓰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꼭 우연히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마침내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의 삶에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잠언 16장 1절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고 계심, 그 믿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보아스는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수많은 가난한 이들이 보아스 밭에 와서 이삭을 줍겠죠. 근데 이상해요. 보아스에게 왜 이 여인이 눈에 띕니까? 그래서 종들에게 그 여인이 누군지를 물어보는데 종들의 대답이 뭐냐 하면 나오미와 함께 왔던 모함 소녀다. 이 소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점심에 잠깐 쉰 외에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보아스가 룻을 불러다가 우리 성도님들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내 딸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인데 보아스가 나이가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 딸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런 관계 속에서 보아스가 세 가지 약속을 하는데, 첫 번째가 너가 이 밭에서 계속 일해라. 내가 요 이삭 줍는 게 3주에서 한 달 사이거든요. 그 한 달 사이에 내가 네 수입을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전에 대한 약속을 하는데, 내가 일꾼들에게 말을 잘해서 너를, 여자의 몸이잖아, 그러니까 건들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가 목이 마르면 물을 와서 마시라고 함으로써 이 복지에 대한 약속, 안전에 대한 약속, 이 수입에 대한 약속을 룻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별거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데, 이 제공을 받았던 룻의 태도가 뭐예요?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을 보시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룻이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룻의 표현은 조금 꼬여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보세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 룻이 세상 물정을 아는 거죠.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공짜 좋아하시면 뭐 돼요? 네, 대머리 된대요. 우리 교회는 대머리가 없으셔서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한번 공짜 좋아하는 사람 대머리 됩니다. 근데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대머리셨거든요. 교육자실에 끌려가지고 혼났어요. 너는! 이러면서 지금 나 욕한 거야? 그래서 아닌데요. 이 이야기 해놓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대머리신 거예요. 아휴,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참 부족해요. 여러분, 세상 물정을 아는 거죠. 나이 드시고, 예배 중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남자가 70이라도 화분만 들 줄 아는 힘이 있으면 뭐 그렇대잖아요. 나이 드신 분이 힘이 있는데 돈이 있는데 왜 이방 여인 나한테 이렇게 잘해줍니까? 세상 물정을 제대로 알고 있는 룻은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이방 여인이고 당신은 어찌하여 나를 잘해주고 왜 나를 보호해 줍니까? 다른 생각이 있다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겠다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당신의 그 선함, 그 착함, 그 의도가 뭔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베푼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잖아요. 말 한 번 잘못하면 굉장히 이상해지는데 보아스가 1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너를 위해 두 가지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싶다. 첫 번째로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했던 그 행위가 뭔지가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 땅에 돌아와 베들레헴 땅에서 또 행하고 있는 그 신실한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를 돕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어떤 사랑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면서 베들레헴까지 돌아왔는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머니 나오미를 이끌고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알베르트 슈바이처는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정도로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많은 어린아이들을 섬기고 그들을 살렸습니다. 근데 이 슈바이처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죠? 인간 예수는 믿어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얘기할 때 꼭 두 가지를 얘기해요.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했던 그 성자의 삶을 나도 행하겠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것이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룻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왔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비춰지는 그 그림자를 가지고 어머니도 품고 그 어머니를 품어서 이방 땅에 와서 이방 땅에서 또 어머니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누가 보더라도 감동과 감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보아스의 마음을 룻을 돕고 싶다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초년병 시절에 모교회에서요, 1년 동안, 신대원 1년 동안 봉사를 담임 목사님께서 중고등부, 그때 내가 총무를 맡고 있었는데 1년 동안 교회를 돕고 신대원 2학년 때 내가 소개하는 교회로 가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2학년 때 목사님 소개로, 지금은 저 기름동, 거기가 지금 뉴타운으로 개발이 됐는데요, 산동네에 있는 교회를 소개받아 그 교회 첫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작년 성도가 80명 정도가 되었는데 산 중턱에 있는 교회고, 목사님은 20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교인 성도님들이 그냥 80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너무 힘이 드셔서 주말에는 사진을 찍으러 다니시고 주중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어떨 때는 성가대,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주일 일부에 유초등부 예배, 그리고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또 유초등부 예배가 또 있었거든요. 중고등부 예배가 있었고 청년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가가지고 단독 목회를 한 1년 반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요, 일주일에 설교를 10번 넘게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근데 주일날 2시 예배 때 유초동부 설교를 준비하다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은혜가요,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막 올라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여러분, 미아 삼거리역에서요 쭉 올라와 한 15분을 올라옵니다. 그리고 육교를 하나 딱 건너가지고요 또 쭉 올라가요. 그리고 올라간 곳에서 또 쭉 올라가야 그 성원교회가 있었습니다. 주일날 11시 예배 이제 안내 같이 이제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같이 안내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유초등부 아이 중에 건이하고 준이라는 아이가 남동생입니다. 남자 형제입니다. 형이고 동생인데 첫째 준이가 그 당시 몇 살이었냐면 8살이었어요. 그리고 막내가, 둘째가 7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요, 저기서 쭉 올라오는데 이 아이가
둘째 아이가, 건이가 막 너무 힘들다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요, 그 동생, 그 형, 그 준이가요, 동생 건이가 울고 있으니까 등어리를요,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8살짜리 애가 7살 동생을 업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위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딱 업는데요, 땅하고 애들 얼굴하고요, 그냥 한 끗 차이입니다. 땅에 붙어서 가요. 1살 차이니까 얼마나 뭐 몸집 크기가 나겠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딱 봤는데 왜 제 마음이 울컥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두 아이를 이렇게 꽉 안아가지고 계단을 들고 올라갔어요. 들고 올라가가지고 걔를 딱 내려놓는데, 제 마음이 계속해서 울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아,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제로 여기서 주시는 거구나. 그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자기도 힘이 없어요. 자기도 키가 작아요. 그런데 그 동생을 안고 내가 이 아이 책임지겠다. 내 동생이니까요. 그리고 걸어가는데, 그리고 올라가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받습니다. 성도님들, 목사가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능력이 있으세요? 능력이 있어서 봉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은혜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아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니까 우리가 주의 뜻을 쫓아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희들에게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긍휼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긍휼의 마음만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보면, 제가 오늘 몇 명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우리 남혜원 집사님한테, 집사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반주 부탁드려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께서 목사님이 마음이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제가 싫다 그랬겠습니까? 제 마음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시더라고요. 임장로님 새벽 예배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데 아마 농담이라고 생각해요. 하루하루 매일같이 나오시면서 삶의 우리 장로님의 여정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는데 그 응답을 놓고 기도하시죠. 근데 언젠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하루를 빠지면 목사님이 힘을 잃으실 것 같아서 못 빠지시겠다는 겁니다. 정말 마음으로 감사하더라고요. 김창하 집사님 제가 부임하고요, 몇 달 동안 거의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나오셨습니다. 저는 뭐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식사를 하자고 해서 밥을 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새벽 예배를 안 나오세요. 제가 안 나왔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김창하 집사님의 그 육신의 최대 한도로 새로 오신 목사님이 힘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몇 개월 동안 새벽에 나오셔서 힘을 주시기 위해서 나오셨던 그 마음이 정말 너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밥을 사주시는데 정말 감사했습니다. 원로 목사님, 어제 우리 박상환 목사님 아드님 결혼식이 있어서 축복 기도해 주셨는데, 김혜성 사모님 통해서 아내에게 원로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 이찬영 담임 목사한테 우선권이 있으니까 이찬영 목사가 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하겠습니까?
박상하 목사님과 김혜성 사모님, 목사님과의 관계가 몇 년인데요. 당연히 아니죠, 저는요. 목사님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한 거죠. 제가 지금 작은 거 하나를 말씀드렸지만, 성도님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로 분열은 없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자식이요, 막 싸워요. 그럼 부모는요, 진짜 가슴이 아파요. 아무리 옳은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혼낼 수 있어요. 부모의 마음은 뭐죠? 부모가 해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좋을 수 있겠습니까? 맨날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가 계세요, 부모가. 부모가 계시니까 부모가 책임지실 거예요. 장남의 역할이 뭐예요? 장남은요, 저도 장남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 부모님이 하셨던 말이, 네가 손해봐. 네가 오빠잖아. 아, 그때는 그게 왜 이렇게 싫어요? 근데 나이 들어서 자식 키우다 보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부모가 보는 건요, 옳고 그름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봐요. 장남이면 장남답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품어주기를 원하는 거죠. 아, 막내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옳고 그르니 하면서 싸움 시작하면 부모님 마음에 못질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룻이 정말로, 야, 진짜 사랑스러운 마음이다. 여러분, 사실 룻기는 보아스로 명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룻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 보아스입니다. 룻이 아닙니다. 룻이 잘했던 건 순종했을 뿐이에요. 근데 예상치 않았던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가 그 집의 모든 것들을 물러서 그 집을 회복시켜 주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감동시키세요? 자식이 감동시키는데, 그 자식이 어떤 자식이에요? 성숙한 자식이. 순서로 따지면 장남이요. 장남. 맏아들 대신, 우리의 장남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막내처럼, 우리 막내들 늘 찔찔거려요. 죄송합니다. 찔찔거리고. 와가지고 고자질해요. 소리에서 손이 이 자식 하다가, 막내니까. 그리고 둘째나 첫째한테 원하는 게 뭐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품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은 어리거든요. 아직은 어리니까 그냥 그거 좀 받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적인 표현으로 부자다, 명예가 있다,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신약으로 오면요, 그런 설명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 한 내가 목사로 교회를 10,000명으로 성장시켰어요. 한 내가 선교사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렸네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은요,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를 내가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행하는 자를 내가 구원시키겠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에 가면 가장 필요 없는 게 뭐예요? 믿음 필요 없습니다. 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천국 가면 내가 바라지 못했던 것들 천국 가면 다 있는데요. 믿음 필요 없어요. 소망도 필요 없어요. 내가 소망했던 거 거기 가면 다 있는데요.
부모님 만날 거예요. 우리 친족들 다 만날 거예요. 가장 소원했던 하나님 만나고 이제는 죄 장애물이 없이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보는 건 뭐예요? 사랑만 봐요. 사랑만. 나오미도 텅 빈 여자입니다. 근데 룻도 텅 빈 여자예요. 그 여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건 이삭 죽기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한 여자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두렵도리의 사랑을 드려요. 어떻게 해요? 이삭 죽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갚아주시겠습니까? 오늘 12절을 성도님들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룻이 13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데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1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요, 마음이 쉬어가고 사랑을 배워가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나는 베드로 쪽이야. 나는 사도 바울 쪽이야. 그런 일은 지금도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비의 권세를 주셨으니까 제가 누구를 지칭해서 아마 말씀하진 않을 거예요. 말씀대로 증거합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게 영적 아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들끼리는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죠. 하나님은 믿음도 안 보세요. 소망도 안 보세요. 내가 얼마나 큰일 했냐 그것도 안 보세요. 그거 가지고 뭐 했냐고요.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서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제자들에게 물,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죠? 서로 사랑해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랑만 정금과 같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그것 보고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그 사랑 배워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참된 복음의 능력 주셔서 부자면 부자로서, 가난하면 가난한 자로서, 높은 자리에서는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는 낮은 자리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데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